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시작된 8개의 환상 중 마지막 환상으로 두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환상입니다. 이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멸관을 만들어 씌우는 상징적 행위가 언급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의 성전을 도래할 메시적 인물 싹과 먼데 사람들을 통해 건축될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에서 8절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병거들의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구리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을 이끌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을 이끌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을 이끌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끕니다. 두 개의 구리산이라고 한 표현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고대 세계관에서 하늘을 떠받치는 땅의 기둥들인 산을 연상시킵니다. 둘째, 스가랴에게 처음 환상이 주어졌던 캄캄한 밤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새벽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새벽의 동토는 태양빛에 산이 노처럼 보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솔로몬 성전 문 앞에 놓은 두 놋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연상하게 합니다. 넷째, 구리산들을 수식하는 정관사가 사용되었기에 이 산들은 스가랴가 이미 알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과 갈람산으로 추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산을 형성하는 구리와 산이 모두 강함, 견고함을 상징하는 표현이기에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서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하며 예수님의 발이 용광에서 재련된 구리이기에 모든 사탄의 세력을 그 발로 밟아 승리하셨음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환상 가운데 네 병거가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리산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병거를 끄는 말들의 색상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방법이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병과 기근으로, 때로는 교만과 우상숭배 등으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스가랴는 자신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 또는 바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의 내 바람 또는 하늘의 내 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내 존재가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나가 심판에 대응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한 표현은 내 영들의 소속이 평상시에는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임을 알려줍니다. 6절에서 7절은 내 병거의 말들의 움직임을 묘사합니다. 검은 말들이 끄는 전차는 북쪽으로 가고 흰 말들이 끄는 전차는 그 뒤를 따라가며 어두운 말들이 끄는 전차는 남쪽으로 갑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는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곧 말들이 땅을 두루 돌아다닙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네 제장장이처럼 이스라엘 괴롭히는 열국을 불을 꺾을 뿐 아니라 아예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심판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영들이 감당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은 7번째 환상에서 악을 상징하는 에바 속 여인이 옮겨진 곳이요 흩어진 백성들이 그곳으로부터 피해야 하는 곳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적대감이 집약되어 대적들이 나타난 곳을 가리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이 모두 제거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의미요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북방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완성된 성전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악이 득세하고 불법이 난무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고 침묵하시는가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평안히 계시지 않고 구리로 된 두 산을 준비시키시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그 마음이 시원하게 되기까지 매우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싹의 도래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환상이 마무리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흔히 여호수아의 대관식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건을 만들어 정치 지도자 수룹바벨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왕이 아닌 대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 왕관을 쓸 필요도 또는 써서도 안 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이 알게 되면 반역을 꾀한 것으로 오해하여 이스라엘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관을 쓰게 되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 동시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제사장적 나라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호수아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미래에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왕관을 쓰실 분이 싹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줍니다. 싹이라 불리는 사람이 자기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동시에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갈등이 전혀 없이 한 메시아 속에서 왕과 제사장의 두 직분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라고 묘사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같은 왕으로서 예수님의 직분에는 다툼이 없고 오직 샬롬, 즉 평화와 화평과 조화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땅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되면 예배와 다스림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요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